창세기 37장 1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미쳤다 그러면서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하지만 이 야곱은 물론 요셉을 꾸짖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은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이 꾼 꿈은 세계 복음화의 꿈이었습니다.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야곱은 마음에 담은 것이죠.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만나는 만남, 그 모든 것도 하나도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전도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캠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전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 속에, 그래서 사람을 만나든지 사건이 일어나든지 또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냥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영원하시고 이 하나님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그 기원을 알 수가 없는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또한 영원한 것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그랬죠. 창세 전, 곧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는 복음 사역은요, 이것 또한 영원한 것이죠.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 없는데, 단 하나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영혼은 저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이 가게 되어지죠. 그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신 그분이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내게만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한 영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누구도 있냐? 믿지 않을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저 지옥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을 두고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주의 사자가 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창세기 25장 23절이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겠다. 그러면서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한 이 약속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리브가에게 예언한 것이죠. 이 언약을 리브가는 마음에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정말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거기에서 모든 생명이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기느냐. 오늘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보관했다는 말이에요. 이 리브가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을 리브가는 마음에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이 하는 짓이 예뻐서 리브가를 아끼고 사랑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언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물론 인본주의를 쓰고 그 성격대로 기다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이 약속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게 아니라 먼저 받은 것이죠. 먼저 받고 그것 때문에 형제 사이에 싸움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야곱이 어머니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그 피신을 가던 중에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야곱은 아마 두려움 속에 있었고 또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 그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천사가 오르내리는 가운데 저 하늘에 서셔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네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야곱에게 준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네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네 아버지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확인시킨다. 그러면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이때부터 언약의 소중함을 사실을 알기 시작한 거죠. 이때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는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나중에 삼촌은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군대를 끌고 왔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땅을 주시고 야곱에게서 12족속이 나오게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모든 성취를 이 야곱이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구나.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것을 마음에 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지만 여기에서 그 돌베개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단을 쌓게 되어지죠. 18절 19절에 2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야곱의 서원이 28장 20절 21절에 나오죠. 22절까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후손과 땅을 주고 그리고 이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딱 받고는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면 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야곱이 서원하게 되어지죠. 이 서원대로 야곱이 이루어지는 것을 야복강에서 체험하게 되죠. 이게 이 야곱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이 베델이었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때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정도였다면 야곱의 인생이 확 바뀌어진 그때는 언제였냐? 바로 야복강가였죠. 이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때에 이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형에게 줄 선물을 보내죠. 형의 마음을 풀려고. 그런데 인본주의를 써도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야곱이 혼자서 남아서 이 야복 강가에서
남아서 기도하던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씨름을 하게 되어지죠. 씨름이라 하지만 이제 겨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2장이죠. 야곱이 밤새 기도하던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장소가 어디였냐? 이 장소의 이름이 야복 강가였지만 버니엘이었습니다. 버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과 대면해서 야곱이 씨름을 했고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굳게 붙잡고 그러던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허벅지 관절을 치는 바람에 이제 야곱이 그때부터 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야곱이 얻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떼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방법은 약속 외에는 없습니다. 언약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도 마지못해 그 언약 앞에는요 하나님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저들을 단번에 멸하겠다 하니까 그때 모세가 들고 나간 게 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거예요. 무엇으로 이겼냐? 하나님의 언약. 이 백성을 이끌어서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방법은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부터 언약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언약을 마음에 담기 시작한 거예요. 베델에서 주셨던 그 약속을 이 야곱이 여기서 떠올렸겠죠. 근데 여기서도 사실 야곱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건을 더 일으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세 번째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 창세기 34장에 딸 디나 사건이죠. 이 사랑하는 딸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복 강가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키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요 또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완전히 야곱이 바뀌어진 사건이 언제였냐? 바로 창세기 34장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이것 때문에 그 자기 아들 레위하고 가서 이 족속을 멸해버렸잖아요. 이방인이 유목민이고 이방인이 떠돌다가 와가지고는 그 동네의 토착인을 죽였다.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요, 다른 족속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저게 우리 족속도 치는 거 아니냐. 반대로 이 야곱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극한 두려움 속에 있었죠. 그때 떠올랐던 게 뭐냐? 베델의 약속. 베델의 약속.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35장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야곱이 이제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합니다.
거기 가서 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여기서 이제 단을 쌓고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죠. 이때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야곱이 이제 요셉의 꿈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형들은 이 꿈을 듣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야곱은요, 이것을 37장 11절에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했어요. 간직하다, 영어로는 keep, 마음 안에 딱 보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우리가 37장 11절만 본다면은 야곱이 그냥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쭉 본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꾼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던 겁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지지 않고 지나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형들이 그 야곱을 옷을 가져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가져왔을 때 요셉이 죽었다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야곱이요 엉엉 울었죠. 그 표현만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럼 야곱은 분명히 성경에는 간직했다 그랬는데,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형들이 요셉을 죽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형들도 자기 아들이니까 그 형들의 말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지만, 항상 야곱의 마음에는 이 요셉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야곱을 애굽에 청할 때에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에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이 하루날을 시작하면서 똑같이 반복되어진 하루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성취되어지지 않았고 성취될 기미도 안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처럼 하나님이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확인케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한 날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의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그 언약을 가지고 오늘의 만남을 보고, 그 세계 복음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언약을 가지고 오늘의 사건을 보고, 그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내가 있는 지역을 보게 될 때에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세계 복음의 언약 속에 오늘을, 중요한 오늘의 시간표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오늘의 시간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시간표 속에 만남과
사건과 여러분 현장을 보는 가운데 정말 마음에 담았던 그 세계복음의 언약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